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천국의 전부이시고 중심이신 예수님을 희생해서 그 값으로 사신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혹 하얀 옷감들은 표백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흔적이 남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어떤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이지 나의 선함이나 나의 경건이나 나의 사람됨이나 진실함인가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됨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그걸 얼마나 인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제거했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장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된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과거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작은 실수들, 허물들, 그리고 과거에 안 좋았던 어떤 기억들, 이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가 거룩하다고 해,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쏘아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내가 그렇게 존귀하다고 보십니다. 아멘. 자신을 말씀대로 그렇게 인정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목을 빼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 같이 좀 복습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 제한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냐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구하는 나에게, 생각하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의 자유를 모든 피조물들이 사모하고 있고 그 영광의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속박하고 있던, 그들을 붙잡고 있던 모든 어둠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황에 어쩌할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보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갔는데 그것이 안 좋은 곳이라면 내가 갔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어디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이렇게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건 뭐 삼류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갔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은 사람이 가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 세상에 정말 완벽한 교회가 있는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누구한테 물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랬더니 계속 찾아가지고 찾으시면 대신 당신은 거기 가지 말라고.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곳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완벽한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해 주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낳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입니다. 아멘.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입니다. 줄여서 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걸 좀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숙달해야 되는 거죠. 숙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즉 그가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없고 우리는 단지 그냥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든지 아니면 죄인이라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이지 구원받았는데 죄인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네. 옆에 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탄생입니다. 그냥 관념적인 이론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은 재료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말씀이 나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주중에 말씀 나눈 것처럼 모세가 40일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빠져서 물도 마시지 않고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손수 쓰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돌판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볍지 않죠. 조그맣지도 않죠. 아주 크고 무거운 것인데 비틀거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그걸 그냥 던져버릴 정도로, 던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영광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에게 그대로 전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영광이 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임재에서 마주하고 있는 동안 뭐가 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물도 마시지도 않고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아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그 부분을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 모든 세상의 기대는 바로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 학교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직장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기 때문에 그 사회는 그 피조물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신음 가운데 고통을 이기며 버텨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의 소나기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울부짖고 있는 것이 세상의 재물들입니다. 세상의 재화들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죠. 악한 자들은 그것을 그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불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기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겨우 어떻게 하는 거죠? 적응해 가려고 하는 거죠. 피해자, 희생자가 안 되는 수준에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 아들들이 장성해서 군복무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 부모들이 대개 어떤 기도 요청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서 군 생활을 잘하도록 또는 잘 적응하도록 이런 수준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군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적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교 새내기 입학하기도 전에 학생회비를 막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면은 겨우 학비는 마련했지만 어떻게 거주해야 될지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학생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적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들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가야 됩니다. 단지 예수 믿기 때문에 너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착하지만 착한 사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의인의 특징은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행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너가 행실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너 성품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너는 어떤 허물도 없어. 너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는 너무너무 깨끗해. 너는 너무 거룩해. 너는 나만큼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탁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연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하는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과 성령 인도 따라 아들로서 기능한다면 그는 결코 파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감염병에도 감염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파서도 안 됩니다. 지금 아직 아프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인도받는 법을 조금만 훈련한다면 우리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한다고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셨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아들로 낳으셨고 그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다면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은 다 컸지만 이제 손주들이 있겠죠. 손주들이 있는 환경이 안 좋다면 거기에 계속 두고 있지 않겠죠. 거기서 건져내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오히려 보내겠죠. 그죠? 재난의 현장에는 재난의 현장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으로 반대로 재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죠? 부급대원들이 들어가죠. 구호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가 나를 도와주나 이렇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틀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 너희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근데 어떤 아들이다? 흠이 없고 순전한 아들들이다.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다. 누가 보시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흠이 없어. 근데 우리는 내가 볼 때 아닌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흠이 없고 순전하다고 하는 건 어떤 꺼리낌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너희도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나도 그러합니다. 나도 흠이 없고 나도 순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다고요? 비뚤어졌다. 그리고 변질됐다. 왜곡됐다는 거죠. 반항하고 있다는 거죠. 반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어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나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남들 탓하고 이 정부 때문이고 이전 정부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원망을 들으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듣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뭘 갖게 된다고요? 말하는 걸 갖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동안에 어떠해 있다는 겁니까? 그런 마을의 씨를 뿌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지금이 변화될 때입니다. 말을 바꾸십시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몇몇 번역들로 좀 바꾸어서 읽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라고? 첫 번째는 흠이 없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이렇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흠이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비평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비평을 하는 건 필요하죠. 주로 누가 비평하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평을 합니다. 비평을 하지만 그들이 다르게 말하면 이 사회의 문제의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해답은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회에서는 유아교육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쉽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교회 같으면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쉽게 그냥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사실은 거꾸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 사람이 말씀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 가라지가 나중에 명확하게 표가 날 때까지 두고 기다리라고 있죠.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성령님이 그걸 깨우치십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내가 인간적으로 스스로 한 말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 그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젖을 여전히 먹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성실한 성도라면 주일 예배만큼은 꼭 참석하겠죠. 그러면 적어도 한 1년에 50번 이상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말씀이 맛이 없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는데 계속 모유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 어릴 때는 모유가 필요하지만 그걸로 영양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단단한 고기를,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어디에 있다는 말씀을 잘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불평한다, 다툰다. 시비는 따진다는 거죠. 15절 개역 성경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흠 없는 자녀로. 번역인 원래 그리스어로는 뭐라고요? 원래 헬라어로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아들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은 뭐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린다.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눈금을 가진 자로 길이를 재면 그 결과는 올바르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간혹 목욕탕에 갔을 때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기분 좋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몸무게를 실제 몸무게보다 좀 더 나가게 하거든요. 거꾸로이신가요? 좀 더 적게 나가게 하는 저울도 있거든요. 잠시 착각이지만 기분이 좋죠.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어떠하다고요? 어그러지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하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정말 넘치는 그곳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그가 어떻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양떼나 재물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우산을 벗어나서 세상의 풍요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물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면 어디에 더 많이 노출돼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더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고 이런 시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서 내가 고통받는다. 유다서에서는 롯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인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는데 고통당했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어디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유익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비참한 결과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잃고 모든 가산을 다 잃고 겨우 몸만 두 딸과 함께 빠져나온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변화를 주는 자이지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거스리는 세대 속에 있지만 그 세상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머지않아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들도 변함없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곧 오실 것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부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 일에서 뭐 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극단에 치우치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들려 올라가 한 사람 남는 거.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죠?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정말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일 오신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학교 가는 시간이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 수업 준비를 하고 그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할 건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계사 앞에서 회개하듯이 회계사가 회개하듯이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히고 살아왔냐 하는 겁니다. 겨우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안하고 안정하고 건강하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 수준의 만족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밝히는 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열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번역들로 좀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뭐하지 말라?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원망 이것을 뭐로 바꿨습니까? 불평으로 했습니다. 불평하는 것.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마십시다. 대신 그 분위기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불평 대신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하여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하는 것, 따지는 거죠.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5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어떠하다고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의 특징은 뭐죠? 계속해서 빛을 발합니다. 잠깐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어떠하다고요? 계속해서 빛을 발합니다.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변함없이 빛을 발합니다. 특별히 어두울 때 훨씬 더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세상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다르게 표현하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한계, 도전들, 역경들, 어려움들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때문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메시지 번역은 아주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번역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요즘 미세먼지가 가득한 곳에 여러분이 바로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청정기는 거기 공기를 거르는 일밖에 안 하죠. 요즘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돌렸더니 어떻게 됐다고 했죠? 이산화탄소가 가득하답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자입니다. 맑은 공기를 이 세상에 불어넣는 자입니다. 아멘.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세계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몇 걸음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승진이나 승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걸 믿고 신뢰합니다. 남들이 우리보다 앞서갈 때 그들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그리고 바르게 하기를,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죠. 아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습니까? 남들은 다 편법 써가지고 앞서가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빠른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롯은 빠른 길을 택했습니다.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곳으로 택했지만 결국은 그가 가장 늦은 자가 되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흔쾌히 하라. 즐거움을 하라. 할 거면 기쁘게 하십시다. 섬길 거면 기쁨으로 섬기십시다. 예배에 오시는 것도 믿는 자니까 예배는 빠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와야죠.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도 와야 되죠.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자원함으로 예배에 드려주십시다.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 30분까지 오셔서 미리 기도로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은 찬양 준비 계속하고 우리 성도들은 주일학교 봉사가 끝나거나 또는 주일학교 봉사 안 하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 오셔서 나 때문에 예배가 풍성해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말다툼 하지 말라. 왜 말다툼 하는 거죠?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억울하지 않은 걸 증명하려고 다투는 거죠. 조금 억울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고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 다른 말로는 원인 따지지 말라. 누가 그랬어?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구나 하면 쉬워지죠. 저희가 밖에 나갔다 왔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책장에 있는 책을 다 바닥에 끌어내가지고 그걸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엉망이 돼 있을 수 있죠. 그럼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해봐야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책을 읽으라고 책을 사다 줬는데 물론 읽기도 했겠죠. 근데 읽기보다 주로 장난감이었습니다. 기차 레일이었고. 금없이 뭐하라? 세상 속으로 뭐하라? 들어가라. 세상 속으로 뭐하라? 들어가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나와라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이 너를 오염시킬 수 없어. 롯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되고 고통을 당했지만 너희는 세상에 오염당할 수 없어.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기만을 그들에게 나타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미세먼지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갈 때 미세먼지 같은 게 뭡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아멘. 타락한 사회 속에 뭐가 되라? 맑은 공기를 불어 넣으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걸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감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면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외형으로 된 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상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래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남들보다 이익이 적게 된다 할지라도 정해진 규범을 따라서 거래하고 관계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할 생활과 선하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선은 그냥 착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입니다.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과 행동과 태도와 삶으로 관계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메시지 번역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이 모든 일에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대인의 성경 또 다른 번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자녀는 불평하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자가 아닙니다.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문제를 뭐 한다는 겁니까? 해결하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투는 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다투는 거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가 아닌 아직도 자의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이 앞에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 13절 이게 말씀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번역은 너희가 받은 구원을 에너지틱하게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을 삶으로 뭐하라? 활기차게 살아내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빛을 별처럼 비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흠없는 삶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인식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알고 그것을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 그 모든 선물을 패키지로 받았습니다. 그 구원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음을 알고 뭐하라? 그걸 하나하나 삶으로 살아내고 풀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현대의 번역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지 말라?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불평할 만하죠. 다툴 만하니까 다투겠죠. 그죠? 까닭 없이 다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해 놓고도 우리는 그들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훔쳐봅니다. 엿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엿보고 있는 거죠. 그들과 똑같이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비난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때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지고 완고한 사람들이 가득하여 어두운 세상. 왜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비뚤어지고 굳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나 제도나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걸 통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누구요?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해답입니다. 내가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없이는 나의 직장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없이는 우리 학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내가 없이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밝은 미래를 가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만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야 돼?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은, 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 속에서 그걸 변화시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일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때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땅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뭐 했습니까? 성령님이 덮고 계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의 혼돈과 공허, 흑암을 성령이 보시면서 거기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뭘 묵상하셨을까요? 묵상한 걸 우리는 결국은 말하게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주님은 문제를 묵상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흑암에, 공허에, 혼돈에 필요한 것은 질서가 필요한 거고 충만이 필요한 거고 빛이 필요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문제를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뭘 묵상하신다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불평하실 수 있죠. 누가 그랬어?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뭐 때문에 그랬어? 그 사람 찾아내. 누구지?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답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이 말하는 것을 창조해내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 있는, 믿음의 입술에 있는 그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빛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다. 세상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십니다. 너는 흠이 없고, 너는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으로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신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어둠과 혼돈과 공허,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자입니다. 분이십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예. 어둠에서 뭐하라? 빛이 비쳐라.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Let light shine out of darkness. 너 빛아 어둠에서 나와서 비쳐라. 아멘. 거꾸로 이야기하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다.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자 어둠 속에서 빛이 나와 비쳤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 딱 이제 도착하기 직전에 있는데 거기서 며칠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왔죠.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았던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오는데 그걸 우리 같으면 포도 한 송이 슈퍼에 가서 어떻게 들죠? 한 송이가 아니라 여러 송이를 봉지에 혼자 들고 다니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장대에 깨서 메고 다녔습니다. 지금 뭐하고 다니는데요? 스파이하고 다니는데요. 금방 표가 날 것인데요. 그 정도로 그 땅이 좋았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는 그 땅에 대해서 악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고 똑같이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매장할 곳이 없어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성경은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며칠이면 됐다고요? 1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인데 그 길을 40년을 허비해야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원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놓으라. 뭐라고요? 그 말을 내가 들었다. 그냥 혼잣말로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신 걸로 끝나면 좋죠. 무서운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불평하는 말이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 원망하면 원망의 결과를 갖는 겁니다. 불평하면 불평의 결과를 갖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권 10장 10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뭐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따지지 말라. 사실 부부간에 왜 부부가 되었습니까? 당신 아니면 나는 못 살겠어. 그래서 부부가 됐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냥 따지다가 다투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안 그러시죠? 예, 보고 안 그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안 그래요. 이제부터 안 그러시면 되죠. 우리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저는 이제 거의 안 다투려고 합니다. 그냥 인정하면 돼. 아, 그러군요. 그러니까 쉬워지더라고요. 나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군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하는 걸 소유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요약하면 뭐라고요? 너가 말하는 걸 갖게 돼.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걸 말하지 말고 뭘 말하라? 믿음으로 갖기를 원하는 걸 영 안에서 보고 말씀 안에서 보고 그걸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병의 증상이 있고 통증으로 고통받아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았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머리는 너 지금 아프잖아.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연적으로는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영어식 표현한다면 나는 I have a headache.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걸 계속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원리는 그렇습니다. 뭘 갖는다? 말하는 걸 갖는다. 뭘 갖는다고요? 말하는 걸 갖습니다. 뭘 갖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기쁨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사랑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걸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이 산은 우리 앞길을 믿음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죠. 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소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게 그 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아버지 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을 요약하겠습니다. 나는 말하는 걸 갖습니다. 나는 갈망하는 걸 말합니다. 나는 말한 걸 갖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한다고 이 말한 거 어디서 말하는 겁니까? 심령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서 말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 압박 때문에 그냥 우리의 혼이 눌려서 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불평도 사실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심령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 때문에 친척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은 그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죠. 충분히. 이스라엘은 혼인을 하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어머니 왜 그걸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왜 나에게 그걸 가지고 옵니까? 이렇게 주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연애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하면 안 좋은 걸 내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문제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로 변화됐습니까? 최상급 포도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일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죠.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대로 돌아가다가는 집이 너무 멀기 때문에 가다가 탈진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다 떨어지고 한 어린 소년이 먹지 않은 도시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우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에게만 업무가 계속 주어져가지고 나만 그냥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해야 돼? 야근을 해야 돼?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무릎 꿇고 성령님의 지혜와 전략을 구해서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개발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허를 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일하지 않고도 특허 가지고 주님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빌립보서 2장 16절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불평하고 따지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을 비추고 세상의 필요인 해답을 공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이다. 나는 왕국악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메시지에 대한 요약만 다시 2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불평하고 따지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을 비추고 세상의 필요인 해답을 공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불평하고 따지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을 비추고 세상의 필요인 해답을 공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말씀을 심령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